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요한이 받아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다. 7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7교회가 다 받았겠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똑 떨어지질 않아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정리를 잘 못했는데, 편지를 한 통 써서 7교회를 돌린 건가? 아니면 7통을 쓴 건가? 이 생각을 정리를 못했어요. 어쨌든 7교회 보내라 그렇게 돼 있는데 7통의 편지를 썼나? 어쨌든 주석도 제가 그건 못 본 것 같고, 어쨌든 7교회가 다 이 편지를 받아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7교회에 가는 편지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도 보내는 편지고,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나오디아,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보고 난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보고, 이렇게 편지가 참 쓰기 어려운 시대니까 이렇게 돌려봤나? 아니면 7통을 썼나? 어쨌든 이렇게 봤든 저렇게 봤든 어쨌든 이 편지는 7교회가 다 받아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썼지? 그 생각이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저도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7교회에 보낸 편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7통을 썼나? 한 통을 썼나? 그것도 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중요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편지가 중요하냐면, 이건 에베소 교회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봤지만 서머나 교회도 보고, 서머나 교회도 봤지만 버가모, 두아드라 교회도 동시에 이 편지를, 이게 에베소 교회 것만 잘라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보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편지가 가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비교해서 막 설명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뭐야, 비교 안 했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확한 실상을 보여주면서 너네 교회는 이런데 저 교회는 저래,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안 보고 생각을 하면 이게 에베소 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서머나 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것만 잘라가지고 보낸 편지도 또 아니잖아요. 서머나 교회 것 내용만 이렇게 딱 잘라서 너희는 이거 서머나 교회, 요 지금 2장 8절에서부터 11절은 서머나 교회만 보낸 그 부분은 너희만 읽어. 그리고 그렇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냥 다 써서 에베소도 보내고 서머나도 보내고,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이 글도 못 읽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얘기도 듣고 서머나 교회도 듣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에베소 교회는 저렇게 얘기하셨네. 자기네 교회 것만 읽으라고 하신 건가?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야, 니네 것만 읽어. 서머나 것만 읽어. 에베소 교회는 읽을 거 없어. 남이 교회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 니들은 눈이 이렇게 갈 때 에베소 나오면 눈 감았다가 서머나 교회 나오면 눈 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7교회에 보내라는 편지인데, 그래서 7통을 썼나? 한 통을 회람시켰나?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한 얘기 아니고 7통을 썼든 한 통을 썼든, 그러나 7통을 썼든 한 통을 썼든 중요한 건 뭐냐면 7교회가 다 이 편지를 읽었을 거라는 겁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7통을 썼든 한 통을 썼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7교회가 다 이 편지를 동시에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가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나 두아디아 교회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교회의 사자들에게 7교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니네 교회는 이렇다. 서문화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칭찬받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서문화 교회만 연구한 게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같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칭찬받은 교회니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어제 에베소 교회는 이미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거기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톳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고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문화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가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눈에 띄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팍 달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뛰었다 그랬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고 막 뛰어가가지고, 뜨내기예요, 뜨내기. 나그네는 뜨내기 손님 같은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편히 쉬었다가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을 아주 잘했던. 어제는 사렙다 과부 얘기를 했는데, 사렙다 과부에게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을까? 사렙다 과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를 만날 때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를 대접하는데 대접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렙다 과부가 그날 그렇게 대박 난 건가? 그날 한번 대접을 잘해서? 아닙니다. 사렙다 과부는 평소에 늘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날 하루 한 번 잘한 게 아니라 늘상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대접하는 거를 늘상 그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뭐 천사 대접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고 늘상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겁니다. 사렙다 과부가 그날 어쩌다 한번 그 선지자를 잘 대접해서 기적을 맛본 게 아니고, 사렙다 과부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아주 잘했던, 섬기는 걸 아주 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엘리야라고 여기 명찰 써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알아보기에 명찰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 엘리야를 잘 대접했던 사렙다 과부,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중에서 왜 롯의 그 가족을 건져내셨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노세 가정이 건진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시는 요한이고 수시는 서문화교회 담임자인데 저는 7교회가 이 편지를 이게 다 같이 받아서 읽어봤을 텐데 서문화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하라. 여기 지금 보면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오른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들려줬던 음성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곧 살아있는 자라.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의 해석은 곧바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거를 다른 거로 우리가 해석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은 한순간도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 자세하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그러니까 어떤 순간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전생의 전순간에 전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문화교회와 함께하신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예수님.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성경 연구하다 읽고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얼마나 이게 더럽고 우상숭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 간다! 그러고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우리가 겪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세운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셨던 말씀이 내 이름을 거기 두려고 내가 성전을 졌다. 제가 성전 얘기도 좀 여러분한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 오늘 여기 말씀에 오면 처음이며 마지막. 그래서 나는 일부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전부 알고 있다. 전 역사에 내가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화교회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세 번째는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얘기를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그러니까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겁니다. 뭘 바라고 계신 건가? 너희도 그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 여러분, 승리한 교회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서문학교회 같이 승리한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고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서문학교회는 이긴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죠. 어떻게 이겼냐? 일단 내일부터 좀 더 생각할 텐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 그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라고 서문학교에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하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 같아요. 우리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오늘 서문학교에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같이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고 그러시는 분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맨날 못한 것만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찬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못한 건 못했다고 칭찬하는데 서문학교에는 책망할 게 없어요. 잘했다고 한 얘기는 할 게 있는데 책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줄도 책망이 없는 교회 서문학교회. 우리가 이 서문학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게 가능한 거구나. 사람이 칭찬과 책망이 겸하여 우리가 받지 어떻게 칭찬만 받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잖아. 이게. 서문학교회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걸 아주 그냥 퍼펙트하다 그러는데 완벽하다 그러는데 참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참 훌륭한 참 교회의 모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서문학교회에 그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항상 함께 계시다고 얘기하시고 또 승리했다고 한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오늘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인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배울 때 편안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칭찬만 받았던 서문학교회 책망이 단 한 줄도 없었던 서문학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고 우리 신화의 모델이기도 한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서문학교회에 뒤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